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왕의 스토리입니다.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오늘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스토리가 또 함께 또 이어지지만 오늘은 이 아마샤 왕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처음부터 정리해 보면서 이 정리하는 이 아마샤 왕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들을 함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아마샤 왕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비해 볼 때 결과는 그의 이름의 의미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과 업적으로 그의 삶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죠. 부왕 요아스와 여또 아단 사이에서 태어난 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아마샤 왕의 삶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편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직한 편에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심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산당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이 아마샤 왕은 건져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악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아마샤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익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었지만 유다라는 이 왕, 또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한 일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샤는 할아버지 아하시아와 아버지 요아스를 거치는 동안 국력이 쇠약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라의 부강책을 간구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아마샤는 왕으로 국력을 키우는 데 뜻은 없고 아버지 부왕의 그 복수에만 집착했던, 어떻게 보면 한 곳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구했다가 오히려 책망을 듣고 그 용병들이 내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해 나라의 체면을 세운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열왕기하에 나오지 않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지만 결국 돌아올 때에 그 에돔,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마샤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자만하여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면이란 한판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를 선전포고로 여기고 거절한 후 오히려 역습하여서 아마사를 생포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으며 왕궁의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여 갔습니다. 결국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폭력이 일어나자 라기스로 도망가다가 살해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 아마샤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내용들,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그 영적 교훈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9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아마샤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 시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들. 두 번째, 한 나라의 국비로 그 복수심을 버리지 못한 것,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잠깐 처음에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그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분적인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합니다. 내 삶의 지속적인 시간과 흐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중단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말자.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내가 드리지 못하는 삶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아마샤 왕이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29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4년 동안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치욕을 당하였지요. 한판 붙어보자 대들었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 15년간 더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치하였다라는 표현보다도 생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15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하였다, 더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 어쨌든 그는 15년 동안 더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 15년이라는 이 시간을 따로 대어 더 생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실 건가요? 결국 이 말씀은요, 아마샤 이 왕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15년이라는 이 아마사 왕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추가, 세월의 추가가 언급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유다 왕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도 많이 주시죠. 이 왕에게 15년이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 15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15년은 하나님의 아마사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처음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15년은 그냥 생면 영장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에 그는 반응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도망가다가 죽음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열려 계십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에게 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또 회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구원 또 회개와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이 말은 회개의 때라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회개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참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영원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를 잡았습니다. 멸망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경 나훔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택하셔서 그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가 순종치 아니하고 타락해버리면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것이 특권이지만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버리고 타락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의와 교회 생활의 정의를 우리는 너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품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 오늘 이 말씀, 이 아마샤의 삶을 보면서 회개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 왕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종교인이 함께 모여드리는 또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가나안 성도와 새 가족이 함께 정착하며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